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양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오늘은 욥기 3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40일 작전기도 끝나고 다시 욥기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고 오늘까지 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말씀 구약성경 798쪽에 있는 욥기 37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7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이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이 의롭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그 죄를 뉘우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천둥 번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신 일들을 네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가 뉘우치는 생각을 가지라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봤듯이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정의나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에게도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끝까지 네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취지의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엘리후도 천둥과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폭풍이 어떻게 이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진이 나거나 기근이 있을 때 동물들이 먼저 그것을 감지하고 자신의 살 궁리를 챙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천둥과 번개가 왜 치는지 그 원리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딸과 어머니가 천둥과 번개 치는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딸이 빙그레 웃으면서 있으니까 엄마가 얘가 천둥과 번개를 쳐서 놀라서 이런 모습을 취하나라고 이상히 생각을 하고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천둥과 번개를 치냐고 하니까 딸이 웃으면서 엄마한테 그랬대지 않습니까? 엄마, 내가 너무나 예뻐서 하나님이 내게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을 때 번뜩거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니까 이런 농담으로도 또는 개그라도 위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 이 37장이 중요한 것은 38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제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논리,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엘리후가 먼저 말씀드린 이 모든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욥에게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7장의 말씀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37장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38장,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이 37장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엘리후가 말씀하는 이 자연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으니 너는 그만큼 무지하니 네가 모자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욥은 그렇게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 욥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평안할 때보다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의 목숨은,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생명을 통해서 욥은 다시 한번 부자일 때, 명예가 있을 때, 자식이 있을 때, 그리고 재산이 충만할 때 그가 알았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된 지식은 없는 것임을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죠.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분명 구체화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배우는 것인데, 그 배우는 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사람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죠.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죠. 세상은 너무나 세상에 젖어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의식 구조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기보다는 내 생각과 뜻대로 사는 삶의 방식에 젖어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믿음이 아님을 스스로 자명해 보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이 엘리후의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또는 어려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을 하시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 나를 멸망시키고 나의 삶의 불행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겠고, 생존의 그런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조금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욕하고 욥의 아내처럼 죽어버리라고 하나님과 남편의 곁을 떠나는 그런 얄팍한 삶을 살게 되지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았던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수준에까지는 이룰 수 있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37장의 자리까지도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이 아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로 37장까지 참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38장부터 우리가 잠시 중단을 하지만,
40일 작전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다시 38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은혜의 손길을 펴고 계시는지, 우리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셔서 정말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복락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아냐고 엘리후가 반론한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인생의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괴로웠던 것은 고난도, 잃어버린 재산도, 자녀도, 실추된 명예도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너무나 낯선 하나님이 그에게는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만큼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몰랐던 것이 였음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사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곁을 떠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에서 떠나 순전하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욥과 같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엘리후의 권면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세심하고도 면밀하게 체험하는 감각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과 주의 복을 위해서, 대곡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편찮으신 환우들과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여, 엘리후의 권면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38장부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을 욥이 발견하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듯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아버지 존귀하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